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없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혹은 나는 율법을 알고 있으니 또 율법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더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한 율법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아니라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도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유무나 죄의 유무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유무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한 결과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도 우리가 얼마나 지키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율법은 그것에 더해져서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612가지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다고 해도 그것은 죄인 아닙니까? 죄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아는 것으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갖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붙들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효용성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알고 있거나 율법을 모르고 있거나 그것으로 의롭게 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한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고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늘 있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